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은 다시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치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1대1 전투를 제안하면서 그 적의 기세를 꺾고 적에게 심리전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키가 3m고 57kg이나 되는 그러한 놋으로 갑옷과 투구를 만들고 그의 창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그러한 창으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방패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앞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등장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군대는 그 조롱 앞에 겁쟁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왕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를 받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인간 왕이 지금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터, 전쟁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다시 나오는 이 이새의 아들들, 세 아들은 장성해서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공을 세워 출세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장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죠. 앞에서 골리앗이 이 심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흔들어 놓을 때에 이들도 똑같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이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고 가끔 궁궐에 그 왕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반복되는 그 일상들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는 자리로서 우리가 준비해야만 하고, 그래서 그 때가 되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 순간이 되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준비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 오늘 읽었던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보러 전쟁에 가게 되죠. 전투에 가게 됩니다.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음식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분개하는 거죠. 골리앗을 향해서 분개하고 결국 골리앗과 싸우는 계기가 됩니다. 골리앗의 도발에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력해졌고 패배의식에 젖었지만 이 다윗은 이러한 골리앗의 도발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고 하면서 분개했고 그를 물리치고자 그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분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살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주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이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억압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려 해도 믿음으로 세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비슷한 일의 연속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화촌제일교회를 기억하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사역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에 또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환우들 위에 부어주사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